시편 133편, 134편.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두 시입니다. 자, 저희들 133편, 134편까지 6절, 제가 한 절, 6절씩 교독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합격하겠습니다. 승자 연합하여 공과 미어치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희들이 짧은 이 두 시를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요약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란을 보면은 제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오늘 몇 가지만 줄여서 제가 여기 설교 요약란에 넣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보면은 나는 돼지다, 나는 개다, 나는 소경이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말, 말도 안 되는 명령, 더 열심히 살지 말자, 나는 몇 점짜리 교인인가, 가문의 영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너 지금 떨고 있냐? 성격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은사로 일하는가? 하나님의 세업을 살자. 복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해가 되자.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목을 정했던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나는 돼지다. 자기만 먹고 살라고 하면요, 돼지와 똑같은 분입니다. 나는 돼지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으르르 얘기 말고. 그러면서 나는 소경이다. 다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닌데, 교회는 할 때까지 서울대학 보내는 것,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무장해서 나가서 전투하는, 싸우는 군상이 됩니다.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것,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살라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데 더 열심히 살면 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고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물어봐야 돼. 나는 도대체 몇 점짜리 교육인가? 100점에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채점을 매긴다면 나는 몇 점짜리 교육인가? 그리고 우리는 가문의 영광,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등등 이렇게 쭉 설교 제목을 제가 같이 나눴어요. 설교가 끝나면은, 그리고 설교하면서 과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뭐 할까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설교 제목에 그런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돼지입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하고 악수할 때 개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그럴 때 나름대로 저는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시편 132편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지난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구정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016년이 되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016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셔야지. 이런 데는 아멘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받아서 자기와 자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2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성취해 가시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갑을 열어라. 아멘. 지갑을 여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하기가 참 이것은 쉽지 않아요. 2016년.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지갑을 닫습니다. 그죠? 그러나 경기가 좋으면 지갑을 열지만 해도 사람은 열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죠? 인자가 연합하여 동무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아름다운 그런 참 우리의 그 입에서 우리 항상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133편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갑을 열 수밖에 없어요. 지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요 겁나는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들은요 이러한 말씀 그냥 자기가 아는 정도만 이렇게 대하고 맙니다. 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요 지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는 그냥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133편을 여러분이 많이 알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알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에 우리가 누릴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이 감탄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보면은 제가 작년에 그러한 설교를 한번 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암에 걸려있어서 소천하시는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혼자 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멈췄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자매가 저를 마지막 불러서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이 뭔가는,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1000유로는 목사님 그거를 가져가서 성경에 써주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소천하고 돌아가고 나는데 자식은 깜깜무소식에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아있을 때 사람은 돈이 앞에 눈에 있으면요 돈을 다 줘도요 그 돈 앞에 1000유로도 안 먹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언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지금도 깜깜무소식으로 소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1000유로를 언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보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 목사를 하면 항상 무엇을 가장 담당하냐면 후원하는 그 일을 제가 담당해요. 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통 뭐
8만 유로, 10만 유로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수양의 이 헌금 학생들로부터 이게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큰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요. 큰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후원하는데 큰 교회들이 옛날에는 보통 대형교회, 한 교회 지구촌교회, 한 교회 온누리교회는 한 5천 유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는 조금씩 해요. 근데 요즘 교회도 지갑을 닫아야 해요. 어려워서. 그래서 큰 대형교회도 3천 유로 이상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큰 대형교회보다 더 헌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뉴욕에 아는 제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갑부예요. 매번 오면서 그 2,000불씩의 헌금을 해요. 2,000불씩. 갑부보다도 더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갑부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몇백 유로가 정말 그거 갖고 살아가는 그분이 몇백 유로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선교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유럽 가는데 그 김치담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 편에다가 제가 주고 또 선교사님 올 때마다 제가 그 돈을 이렇게 그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갑을 열어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면서 우리가 꼭 나를 묶어두지 말고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이 사랑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겁이 나서. 들어가면 우리는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시편 133편, 134편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이제 그들이 예배에 들어가면서 15계단을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마지막 지금 133, 134편은 마지막 계단을 15 밟으면서 성전에 지금 도착합니다. 오늘 이 133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도가 연합하여 공부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만 딱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20에서부터 저희들이 쭉 봤는데 120에서 135편까지는 정말 예배가 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리에게 밝혀서 보여준 말씀이 이 시편 120에서 135편 15편입니다. 이 120에서 132편까지 오고 그 다음에 133편, 134편에 딱 들어가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이 감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에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133편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다윗의 시 15편의 시 가운데 4편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133편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고백을 받아서 지금 이 예배에 이 고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도저히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40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그가 다니면서 때로는 그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기 동굴에 가가지고 그냥 창만 꽂고 살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형제 관계예요. 여러분. 12지파의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거기에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는 40년 동안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 지금 다시 오면서 이 133편을 이 다윗의 이 시를 지금 묻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치열없이 정말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이 고백하며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시를 지금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개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형제. 그 형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그가 고백하면서 이 시를 지금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뒤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왜 예배가 이렇게 타락됐는가? 그럼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 예배 도대체 받고 싶지 않다. 지겹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의 그리고 아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담과 그리고 그 우시아의 그 시대는 어땠는가 하면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상과 똑같이 억누르고 뺏고 공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지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는 지금 서로 강한 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고 뜯고 강한 놈이 다 뺏어가는 그런 가운데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것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기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 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싸웠다는 걸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앞에 그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형제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시가 137편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시편은 133편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7장 누가복음 10장에서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보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아름다운 선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봄의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나가서 그 옷까지 내린갖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갖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서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알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뭡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가로되 그가 대답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네 답이 옳다. 그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율법상을 썼다면 주님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얘기하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알죠? 이건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서 한 사람이 산을 가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때 제사장, 목사가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요. 그때 또 레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그를 내어 중학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딱 하면서 내 의견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네? 여기에 보면 참 대답이 이율법자가 대답하는 게 참 아주 교묘한 대답을 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게 맞아요. 저는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지갑을 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갑을 열었잖아요. 이 사람은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바로 얘기하면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그 지갑을 열었잖아요. 열어서 그 치료하고 그를 돌봐주라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지갑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너도 이같이 해라. 너도 가서 지갑을 열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올 초에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 때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이제 작년 거를 다 결산보고해서 이제 결산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결산을 딱 보니까 거기 아주 희한한 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남은 돈.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하게 가지고 뭐 이런 결산보고가 있어.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도대체 몇 10원이 있더라고. 몇 유로가 한 10몇 유로가 있어요. 뭐 50유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들 조용하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회계 목사님이 딱 하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우리 이 헌금 돈 이렇게 받는 거에다가 교회에다가 뒀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도둑놈이 그걸 싹 훔쳐갔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몇십 유로를 그 동전만 흘리고 그 많은 지폐를 다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목사님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딱 그랬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럼 다 알아서 내줍시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대답을 안 해. 다 미리 알았었는데, 이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 목사하고 회의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법이요! 그러면, 난 이런 건 난 처음 회의할 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법이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물론 원칙은 잊어버린 사람이 물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잊어버린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 막 무조건 얘기를 막 하다가, 그 목사님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탁, 흥분이 돼요. 아니, 이렇게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니까, 참, 나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참 말이 아닙니다.
쉽죠? 이거예요. 아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100%씩 다 갚아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당당해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목사도 지갑 열기가 힘들어요. 이거 제사장,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목사부터 지갑 열기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가서 지갑을 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갑을 열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많은 각자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주께 구원을 얻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요 말씀이 여러분이 보면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부담되는 서로 니꺼 내 것 없이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놀라운 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것도 역시 결론이라는 거예요. 10편 133편이 120에서 그 마지막 결론이듯이 이것이 결론이에요. 앞에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뒤에 것은 이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러한 놀라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정말 니꺼 내 것 없이 지갑을 다 열고 모든 것을 다 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초대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이 땅의 지금의 교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요? 그 앞에 뭘 해야 돼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돼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 10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0편 120편에서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 그들이 모입니다. 또 어떤 공동체냐면요, 기도의 공동체. 그 120명이 더불어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기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쩌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공동체 이후에 바로 이들이 서로 니꺼 내 것 없이 지갑을 열면서 모든 것을 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의 결과만 보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가. 오늘 이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우기까지 내려갔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것보다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적어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염에 여러분 수염에 흘러내려간다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 보면은 선비들도 다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이 쫙 길른 선비들 볼 때 정말 인자하고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8복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보면 8복.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인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집이 그 성령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리와 아까 우리 교동문했죠? 이리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며 뱀이 흙을 먹으며 해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들을 한번 많이 보세요. 우리는 다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들어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가 다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 복이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우리의 삶이 온유함으로 변했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복, 이 축복,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2016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앞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했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 그 가정